할렐루야. 네,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손길이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한석도 던던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민의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대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인의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대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세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대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삼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5월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지 돌아봅니다. 5월을 출발하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불충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충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함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 드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뒤에 나오는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3장 말씀에 순종하여 아마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네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하니 은총하여 기쁨이네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네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네 예수님을 증거하여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네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한 바른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 전하리니 하늘 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네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일,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별된 자리인 성전에 나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흔쾌히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수단의 내전 등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생명이 피해를 당하는 참사가 근절되도록 전쟁 당사자들에게 회심하도록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거친 망언에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허물 감추기 위한 당락에 의한 당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와 부실, 부조리의 관계 속에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정직하고 청결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우상 숭배로 훼손하는 거짓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국민의 아픔을 아는 봉사자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온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웃과 소외된 자를 섬기도록 다시금 존중받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뇌 방주 선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엘 쓰시는 윤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함께하사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이 악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어르신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위풍양속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5월,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호도의 전통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서남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계를 담당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교회 학계의 부흥을 위하여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름받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경제 문제와 여러 가지 갈급한 사정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중보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지켜주셔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서남 성전과 교육관을 중지를 모아 리모델링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되도록 합심으로 합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원들의 목소리와 지휘자 반주자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 제목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사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로 온전하게 연락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고연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고 영광을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네.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면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달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길,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잘 부여잡고 여러분 가정에 다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프랭카드 이제 주제, 5월 주제입니다. 시작. 신앙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자, 어떻게 하게? 화목. 그것도 신앙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 뭐다?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그게 나와 내 가정이 복된 길이다.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신앙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의 고민, 제 1순위 고민의 내용이 뭘까요? 어디 친구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이성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성적 문제일까요? 네. 우리 청소년들의 최고의 고민 1순위는 성적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이성 문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불화다.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은 것이 청소년들의 1순위 고민입니다. 네.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는 이것이 최고의 고민거리고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네.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고 싸우는 이것이 청소년들의 최고의 고민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딱 이렇게 말하죠. 내 아빠랑 못 살겠다. 그럼 또 뭐라 그러죠? 내 엄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아이가요, 엄마의 DNA를 반 가지고 아버지 DNA를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엄마 편도 들 수 없고 아빠 편도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이게 최고의 고민거리라. 네.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나중에 이상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륜 관계의 가장 기본 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륜 관계 가장 기본되는 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여러분 인륜 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잘 되는 길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인륜 이 대사 첫째 자녀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아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이제 부모들에게도 말해야 되겠지요.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훈계와 교훈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부모는 화목하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륜의 귀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길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받는 길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순종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구나. 그러면은 순종은 뭐냐? 들은 말씀대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뭐 화목해야지. 아무개 하고 내가 전화도 안 했으니까 전화해야 되겠구나. 나가서 순종을 이제 행하는 것. 그게 순종. 공경은 뭐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은 엄청난 기쁨이 넘치죠. 네.
그런데 순종은 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네.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봉사하면 내 안에 그 순종에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지만 내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은 힘들고 짜증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일을 해도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왕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공경하고 순종하고 같이 나가야 나도 좋고 가정이 좋고 다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다 돌보아 주잖아요. 부모 없이는 못 사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 가자, 교회가, 예, 알았습니다. 교회를 와요. 왜? 부모님의 전적인 돌봄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청소년이 되고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죠. 예,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야 부모님의 전적인 돌봄이니까 부모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야 뭘 어떤지 할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단계 되면은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건 없어요. 10계명에. 근데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네. 나에게 나쁘게 해도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공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 부모님이니까. 근데 순종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네, 순종은 안 하기도 하고 약해져.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부모님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을 이러쿵저러쿵 잘 못하면 때로는 순종은 약했을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너를 낳은 부모님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 세상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경은 평생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거기는 없고 공경하라.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 평생 동안 부모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경, 존중, 사랑, 억지로라도 내 부모를 모시고 돌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부모님께 모범을 보이면서 나갈 때 내 자녀들이 딱 보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하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잘 섬기구나. 이걸 보면 그 아이들이 보았으니까 자기도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그래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 공경, 순종, 모범을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래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장수하는 길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속에부터 그래 나도 한번 효자 효녀가 한번 되어보자. 나도 한번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빼버려도 이게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효자 효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가문에서 교회에서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아무개는 정말 효자다 효녀다 이 소리 한번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을 딱 정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는 곳마다 효자 효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것. 조금 전엔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지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부부가 화목하세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제1번의 문제가 뭐라고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녀를 최후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한다, 공경한다, 그냥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 순종한다, 그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 내가 부모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받는 방법을 오늘 말씀했어요. 그 첫째 방법이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춘기 청소년의 1순위 고민이 뭐라고요? 부모가 싸우는 것, 불화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1순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참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내가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자녀에게 공경받지를 못해요.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결정을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죠. 아이 마음에 화를 갖게 되는 거죠. 야, 내 부모가 나한테 그랬지. 이 화를 노여움을 계속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여기 없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 자녀가 이 마음에 노엽, 화가 가득 차.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 정당하지 않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걸 노엽게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심한 질책이나 비난,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마음에 거기에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때로는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거 좀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녀의 마음에 이 화가 항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갔습니다.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예, 사실은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나를 존중하고 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답도 다 찾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면 될까? 그 내용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존중하지 않을까? 두 번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 물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준다. 세 번째, 종교적인 환경도 만들어서 종교 교육도 해준다. 네 번째, 사회 봉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형성해 준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솔선수범을 한다. 자, 이렇게 내어놓고 정신과 의사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애들 엄마를 사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 엄마하고 화목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내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냐? 응? 직장에 나가고 뭐 사업하고 일하고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부모가 화목하는 것이 최고로 잘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뭐 늘 들은 이야기 있을 때 있을 때 참 우리가 뭐 알면 뭐 합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그게 뭔지 1순위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 더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보여주세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방법은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향하여 적극적인 권면이 뭐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셨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인 이 권면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권면은 들어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말 하면은 애한테 상처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적극적인 권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훈련을 통해서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겁니다. 훈계는 뭐냐? 말로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정신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많은 경우가 주의 그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맞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야, 교회 쉬어. 대학 갈 때까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됐다. 시험 칠 때 한 주간 빠져야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서남교회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그것은요, 싫어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싫어도 너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건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나쁜 일인데도 그냥 놓아두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은 이제 성경 앞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고, 성경 제일 뒤를 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신앙의 기본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은 이제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십계명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지켜도요, 사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다 불화되는 거 보세요. 십계명과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다 불화되고 있어요. 예. 이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싫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 11조 주일성수 싫어도 이건 해. 근데 우리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 뭘 11조로 하라 하며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라 합니까? 우리부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 여러분, 오래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성복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경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집안이 참 좋은 집안입니다. 금융재단, 아버지가 금융재단 이사장이고, 금융학교, 덕은예술고등학교, 덕은중학교, 다 이분들의 집안의 것이고, 정말 좋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수도 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사업도 하고, 해강산업 운영도 하고, 아주 그 정말 꽤 인기를 누렸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5억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덕은예술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 5억만 한번 저에게 이 갑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정말 말을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라고 아버지가 이 아들 교수에게 말했느냐 하면 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5억이 묻어나서 5억만 해주면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머저리 같은 놈, 이 교수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교수까지 만들어 놓고 머저리 같은 놈. 이 교수가 아들이 마음에 얼마나 노여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임이 생긴. 야, 내가 존경받는 교수인데 아버지가 모서리 같은 놈. 야, 그냥 화가 나는데 결국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가고, 그래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을 하지만 이제 감옥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 아들한테 살인자인데 주잔이 그렇고 다른 자식 주잔이 그렇고 결국 이제 옛날에 이걸 다른 데서 사가지고 했는데 원래 사람에게 팔고 이 집안은 거의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잘했다면 그 아들이 힘을 얻고 더 나중에 그 가문에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였을 터인데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가문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롯이 선함교회 사랑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 인생 망치고 부모 인생 망치고 가문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잘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이 자녀를 다른 사람 노엽게 하지 않도록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 길은 바로 내 가족이 잘 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만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혹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닌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거시듯 어머니의 성령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외쳐 혼돈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역세함을 얻으래.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아멘.
본성에서 샘물 나고 무시에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부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몸과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가시며 채찍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기로 역사하심이 내가 잘 되는 길, 우리 가정 안에 화목해 하고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가서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